좌우를 보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설명절 안 세고 뭔 일입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설명절 안 세고 뭔 일입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셨어요? 자, 미소가 보이면 행복해 보입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주내맘 교회 이 에이스 같아요, 에이스. 이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주 보고. 그렇죠. 뒤에 분이 우리 안경 쓰신 분 권사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 에이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강사 목사가 안 재우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고 또 설명절 앞두고 있어서 보통 재직 헌신 예배처럼 말씀 전하는 게 좀 그러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 난 사람을 된 사람 되게 하시는 은총이란 제하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이건 이제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우셨죠.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딱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보니까 난 사람을 된 사람 되게 하는 은총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기대하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불평하면 안 되고, 아멘 하신 분들은 성형외과 가서 뜯어 고치면 안 됩니다. 아멘 해놓고 머리 하는 것도 마음하고 행동이 달라요. 얼굴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80억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형수술하면 막 비슷하게 조각으로 깎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표정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그래서 미소가 보이면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재직들로서 애쓰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난 뒤 인상 쓰고 있지만 않아도 교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목사님이 힘이 되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있는 거죠.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갈 때 인상 팍 쓰고 나가면 여러분 인상 쓰는 그 교인들을 보고 오고 싶은 교인들 없겠죠. 근데 막 박장대소하면서 막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다음에 보자고 이렇게 만약에 교인들이 나간다면 표정이 밝다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특별하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얼굴의 선물을 가지고 좋은 표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내 맘교회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눈은 이제 좀 처지면은 어쩔 수 없이 손을 좀 대야 돼요. 이 눈은 주님이 주신 그렇습니다. 역시 서울대 가실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을 지불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눈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 눈을 좀 크게 해. 요즘 찢어가지고 크게 만들면 난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이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하니까, 연예인들이 하니까 다 그렇게 하고요. 어차피 지금 하신 분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놔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저희 자녀들은, 이거 못해요. 제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몰라보거나 하나님 몰라볼 수 있으니까. 천국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내보냈는데 이상한 애가 왔어. 그러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세계관은 내가 주님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냐는 거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 있으면 좋게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재직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꼭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죠. 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힘드신데도 저렇게 말씀하셔 라고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은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재직은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에서 나가는 말을 좋게만 해도 주의 마음 교회를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미소와 웃음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자, 두 귀. 이 귀를 입처럼 두 개를 지은 이유가 뭘까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 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 귀등으로 듣는 것하고 귀 담아 듣는 건 다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귀등으로 듣는 사람은 듣는 건 뭐라고 하면서 나를 웃겼는데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귀 담아 듣는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되고 누웠는데도 생각이 되고 걸려요. 좋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교회 다 오는 거 아닙니다. 네 발로 걸어왔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건강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건강하다고 오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올 수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믿음의 걸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복이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걸음을 많이 하는 것이 재직이에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는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경청, 공감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좋은 거죠. 잘 경청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교회 비전을 선포했어요. 근데 아멘 하면서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좋은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이 주님의 마음 교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 끝나면 딱 좋겠죠. 이제 설교가 어디서 왔어요? 눈, 입, 귀. 이제 계속 설교를 해야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면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에요. 효도는 부모한테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부모한테 잘하는 것,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설명절에 여러분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교회 재직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재직이 할 일이에요. 집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것이 다르면 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왜 집에서는 그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속 일여의 신앙, 성, 교회와 속, 세상과의 이 신앙이 일여가 될 때 그 사람이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볼까,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선물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 교회 와서 재직을 잘 감당합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사이가 안 좋게 재직을 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사이 좋아야 돼요. 저도 이제 큰아이가 결혼해서 이제 나가고 나니까 방이 남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핸드폰을 들고 그 딸네 방으로 가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각 방을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사이가 좋아서 제가 항상 자기 전에 하는 말, 축복의 말, 오늘도 수고했네, 수고했습니다 하고 손을 한번 꽉 잡아줘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손 한번 잡아보면 거의 깜빡 죽더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각방을 쓰기 시작한 것부터는 당연히 그 방으로 갑니다. 딸이 썼던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떨어져 살 수 있지만 겨울인데 난방비도 아낄 겸해서 같이 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같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서 제가 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손을 잡고 한 얘기입니다. 여보, 수고가 많지. 왜 갑자기 남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여자들은 막 알레르기 반응을 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참 힘들어요. 부엌에서 일하면 나댄다고 그러고, 또 부엌에 안 나타나면 너무 또 안 나온다고 그러고, 또 뭐를 막 도와주면 너무 또 나댄다고 그러고, 또 뒤로 빠지면 너무 그런다고 그러고, 옷을 입어도 보면은 너무 색깔인 걸 입었다고 그러고, 또 너무 저기 하면 너무 우중충한 옷을 입었다고 그러고. 다 누가 그럴까요?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성도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문턱이 닳도록 오는 재직들, 항존직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나올 때마다 항상 좋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부부 사이도 그렇고, 이 교회라는 게 부부 사이 같은 거거든요. 목사님하고 교인과도 그래요. 이 태를 여러 자녀를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돼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졸리지 않게 하는 게 좋으니까 조금 더 자유스럽게 설교해 보려고 그래요.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제 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이 되는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라는 게 교회 오래 다녀서 교인들한테 인정받아서 교인들로부터 세움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다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그 직분이 나도 살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주의 마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살리게 될 때 하나님께는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 이게 맞장구 쳐질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란 헬라어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카리스는 은혜고 마는 결과란 말이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은혜의 결과예요. 노래를 잘 부르는 것, 하나님이 그 꾀꼬리 목소리를 준 은혜의 결과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 되지 말고 그 난 사람 된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된 사람이라는 곳에 쓰임 받으라고요. 은총이니까. 왜 이제 설교 제목이 난 사람 된 것이 된 사람 되는 은총이라니 감을 잡고 있으시죠? 하나님이 은사는 내게 주신 신령한 선물입니다. 쓰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각양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재물의 복을 받은 것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맡겨준 거예요. 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 쓰인다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쓰임받으면 하나님은 점점 더 많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대박을 해야 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의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재물의 복을 축복의 통로로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 그죠? 쟤한테 맡기면 그 돈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재물의 복을 줘서 맡기는 거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물의 복이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80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설 명절이라고 선물이라고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봉투를 가져와서 예쁘게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가 빳빳한 게 있어. 제가 속으로 요즘 애들은 10,000원짜리 주면 되게 안 좋아하는데 50,000원짜리를 한 100장씩 넣어주시지 왜 그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농담이고요. 딱 펴는 순간 빳빳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보고 이 세뱃돈 주라고 쉽게 말하면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요즘 은행 가면 금방금방 안 줍니다. 그거를 가다가 저한테 넘겨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노고가 있었을까요? 제가 받는 순간, 열어보는 순간 뭉클했어요. 근데 그냥 주지 않고 거기다가 글씨 80 되신 분이 글을 썼어.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영적인 스승은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덜 무서운데 그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그 권사님이 무서운 거예요. 절대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은사라고요. 은사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온 꼬맹이들, 초등학생들한테 그 배추를 한 잔씩 뽑아가지고 배추 한 포대씩 준다고 목양식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추를 하나씩, 배추를 준다니까 애들이 못 알아먹어. 이게 배추야. 그 배추를 주는데 돈을 주지 않고 순서를 쫙 줄 세워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축복이니까. 저는 그 권사님이 준 거를 다시 축복의 통로로 써서 그들에게 준 거죠. 재물의 복을 돌려준 거죠. 이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여러분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앞마당을 쓰는 전담이 있습니다. 제가 오하이어를 맺히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반듯한 거.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왔는데 신발이 삐뚤어져 있어요. 반듯해요. 보신 분? 반듯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바람이 막 분 날도 그거 쓸면 안 되거든요. 점심 먹고 교회 와보면 그분이 쓰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잦아든 다음에 쓸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교인을 보유한 목사라니. 수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쓰고 있어요. 조내맘교회는 이런 교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교회의 재직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재직은. 그런데 그만하라고 해도 쓰고 있습니다.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난리죠. 쓸어요. 그런데 제가 목양실에 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와요. 그래서 빗자루를 같이 들고 쓸어요. 왜 제가 처음부터 빗자루를 안 쓸었냐면 못 쓸게 하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랴. 그래서 저도 이럴 때 한번 집사님하고 운동도 하고 저기서 지금 생중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사님만 칭찬받으면 안 되지 않냐. 나도 하나님이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목사는 저 목양실에서 저러고 있고 집사만 부려먹는다고 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쓰고 있으면 괜찮다고. 그런데 저녁에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딱 목양실을 나서면요. 교회 앞마당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깔끔한 게
넘어서서 마음이 포근하고 성전 뜰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재직들은 그거 하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교회 앞마당에 섰을 때 영적인 훈기가 느껴져요. 여러분이 왔다 간 그 자치 때문에, 믿음의 흔적 때문에. 그게 재직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만약 나 모세를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 아래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아멘. 오늘 재직들은 꼭 잊지 마세요. 네 손에 든 게 무엇이냐?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재직이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랬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모세의 손이 나병의 눈처럼 하얗게 됐다는, 여호와께 다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보라.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 손의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순종하고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뭘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요. 은혜는 채우고 순종으로 비워야 역사가 일어난다. 소주머니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오늘 가서 이 말씀이 머리로는 순종이 돼서 아멘하고 막 웃으면서 그러는데 실제로 실천해 보라면 실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세요. 채웠잖아요. 하나님 은혜 줘서 호주머니를 채웠을 거 아니에요. 순종해서 비우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을 비워야 할 거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순종도 하는 거예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믿는 사람이 순종도 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잘 되게 한다는 거죠.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겠다고 그럽니까? 안 되니까. 살겠다는 사람은 잘 되기 때문에 살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헌금을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11조? 아니 살기가 얼마나 바쁩니까? 힘듭니까 요즘? 근데 해서 어려운 것하고 안 해서 어려운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하면 안 걸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11조 하는 사람들은 넉넉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11조 얘기 나오면 벌써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거 봐요. 막.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10의 1조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10을 쓰는데 9는 너 써. 그런데 이건 내가 준 거로 기억하고 표시를 해놔. 그래야 너는 돈의 종로로 타지 않아.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뭐 불고기를 잡수시기를 합니까? 뭘 하기를 합니까? 10의 1조를 드려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말이 붙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 11조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할 마음이 있으면 이거 앉으라고 그럽니다. 진짜 할 마음 없으면 가라는 거지. 나도 말하기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진짜 할 마음이 있으면 앉으라고 하면 다 앉아. 할 마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집사님은 한 달에 용돈이 얼마예요? 생활비 1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만 원 쓴대. 그러면 100만 원에 10만 원을 쓰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만약에 권사님이 30만 원이요. 그러면 3만 원 하면 돼. 문제는 온전히 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평생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30만 원이 내 지금 생활비요. 남편이 생활비로 쓸 수 있겠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남편의 월급에 11조를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30만 원에 3만 원을 하면 온전한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뜻이라니까요. 온전. 근데 그분은 지금 남편이 교회를 딱 2번 나옵니다.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남편을. 선생님이신데 딱 자기가 정한 날 나와. 선생님들은 되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말을 들으라고 가르치는지를 몰라.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부활절, 성탄절. 제가 전도한 대로 한 번도 빠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을 해서 나한테 목사님 제가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꼭 나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세월 놀러가고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1년에 4번, 2번 말고 4번은 좀 나와주라. 3개월에 한 번씩. 요번에 제가 작년에도 가서 신방 가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도 식사하는 자리에서 막 섬겨요. 근데 그게 참말은 아니었어. 2번 나오던 사람이 지금 4번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 거칠지 속마음은 아닐 수 있거든. 속마음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양반이 11시 예배를 드리면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 제가 목욕실 있다가 이렇게 CCTV를 봤더니 누가 왔다 갔다 해요. 평상시에 안 보던 사람인데 중종모를 예쁘게 또 썼어요. 머리가 살짝 벗기셨거든요. 은퇴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가지고 얼른 오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지 않고 밑에 있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자기가 언제로 알고 나한테 지금 나와서 지금 나는 영접하냐는 거지. 내가 CCTV로 봤단 말을 딱 자꾸를 잠그고 내가 올 줄 아시죠? 오실 줄 알았다고. 그래서 예배 전이라 목양실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차 한잔 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절대로 교인들 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니까. 집중력이 흩어지거든요. 뭐 어려운 얘기하고 나면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예배 전에 해결해야 될 것 말고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절대 못 들어오게 30분 전에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유일하게 예배 전에 들어온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25년 역사에 당신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앞으로 4번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점점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재직이 할 일이 뭔가를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재직이 할 일이 뭐예요? 어려운 거 없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설세로 가야 됩니까? 더 하셔도 됩니까? 네. 교인들한테도 물어봐야지. 목사님만 물어보지 말고. 더 해도 돼요? 저도 설세로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낮예배 설교는 미움에서 용서로 나아가는 길,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이제 외부에 왔으니까 또 오후 예배 오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회중하고 저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맞는가 지금 체크해 보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한번 저를 다시 불러봐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손. 아니, 손 말하지 말고 손을 들어보세요. 손은 이렇게 손들라고만 손을 줬어요? 아니면 손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나물도 묻히고 청소도 하고 이게 손 대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후자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원래 재직들은 이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 주님함 교회가 내 손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움직인다고 소문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이니까 말 못해서 전도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우리 살고 있는 집이 이제 7층인데 5층에 불독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선생님 출신이에요. 이 불독인데 다 인상을 써. 그래서 제가 이사 가고 나서 딱 보는 순간 불독으로 정했어요, 제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상을 쓰고 다 나를 쳐다봐, 이렇게. 그럼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쳐다봐. 그러니까 3번째 만났을 때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몰라.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저도 이제 긴장을 풀고 네. 특징이 있거든요. 상대방을 그렇게 해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가만히 안 숙이고 막 숙여요. 숙였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막 자기 뭐 한참 설명해요. 지금 고구마를, 이 젓갈을 들고 생고구마였는데 한 10번은 찍은 것 같아, 제가. 여러분, 고구마가 익으려면 젓가락으로 막 찔르죠? 찹스틱으로. 한 10번은 찔러서 지금 제가. 5층 반대편에 사시는 분은 이쪽으로 지금 이사 오셨어요, 인호동 쪽으로. 인호동 쪽 어디 이쪽에서 이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효자동으로 이사를 오셨어. 그분은 딱 보자마자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구나. 어디 교회 다니냐고 내가 반가워서 물었더니 말을 못해. 아, 예, 방학 중이구나.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만나면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데 내가 이제 갈 때 보면 딱 새벽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뭐 하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러다가 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뒤에다 막 감춥니다. 왜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설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의 인사. 괜찮다고 막 또 목사님 보자마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뒤로 감추는 것은 그 사람의 인사. 작년 24년에
이사를 다시 이쪽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고 인사를 하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한 게 없거든요. 어쨌든 좋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교회 나가게 했다는 표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재직이 할 일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느냐, 유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좋은 말을 전하면 됩니다. 나쁜 말은 여러분에게 가면 딱 스톱되고, 좋은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다시 여러분에게 재상전되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올 한 해 주의 맘 교회는 미소가 넘치고 웃음꽃이 만발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설세로 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설교를 한 3분의 2 정도 했는데요. 마쳐야 돼요. 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사가 난 사람을 된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난 사람을 된 사람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틀린 말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사실이라고 다 말해야 됩니까? 필요한 말인지 물어봐야죠. 교회에 필요한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그럼 필요하다고 다 말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물어봐야죠. 이 사람들이 말이 어눌해도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난 사람이 된 사람 된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마다 다르지만 여름이나 겨울이나 교회 앞마당에서 더운 날이나 추운 날 이 교통 정리하신 분들은 장로님들이 합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청소도 장로님들이 시켰더니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는 좀 빼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빼주고 이제는 주차만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제일 잘하신 분이고 오시는 분들은 제일 잘 알고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때 좋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아니까, 근데 이 교회 장로란 분들이 다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맛이 나잖아요. 재직들은 교회 오는 사람들을 교회 다닐 맛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해야 될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에 또 불러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 올 한 해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어눌한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실천하여 주의 맘 교회가 전주에서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존재감이 없던 저희들 같은 인생들을 거친 것 하나님 아버지 다듬으시고 모난 것 깎으셔서 온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사람으로는만은 쓰임받을 수 없으니 모세처럼 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변질되면 버림받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덕분에 올 한 해도 하나님 저들의 섬김 덕분에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